5월 31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5월 31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진학과 취업과 결혼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생의 과업을 수행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세대가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힘입어 함께 일어서며 다음 대한민국을 잘 책임져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든든한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복음과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 상황이 복음으로 역사와 사회를 잘 조명해가며 섬기시는 김병년 목사님과 이하 집필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넉넉히 채우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송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송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일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또 모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접촉점으로 잘 세워지는 모임과 예배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말간에 저희 교회 연합사경회가 진행됩니다. 연합사경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교회가 함께 연합함의 기쁨을 누리며
또 그 연합함에 있어서 삼성동안교회 역시 주일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집회, 특강, 또 교육부서의 활동들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신동희 목사님과 저와 그리고 김수경 간사님 그리고 심소연 전도사님 등 4명의 교육자들이 함께 헌신하며 동역하여 이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 백승준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함께 경험되며 나아가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실 하나님의 아름답고 풍성한 계획이 열매 맺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송상의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빌립보서 4장 말씀 가운데서는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빌립보서의 중요한 또 컨텍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심지어 자신을 모함하고 대적하는 이들을 통하여서도 바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또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됨이 자기 자신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언급하는 여러 가지 맥락들, 여러 가지 서술들을 놓고 볼 때 빌립보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있어서, 즉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삶 중심 속에 열매 맺혀지고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서 질적으로도 차이가 꽤 큰 기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이 바울에게 경험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그가 복음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충만한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 삶의 의미였기 때문에 그 삶의 목적과 의미가 성취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것이 복음에 근거한 기쁨이었기 때문에 영원 무궁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담고 있는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는 영원한 복음이 바로 그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기쁨이 오늘 그에게 충만하였던 것이죠. 즉 그가 누렸던 기쁨은 세상 그 무엇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영원 무궁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이토록 우리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천함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비천함과 절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세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복음이 전하여주는 기쁨은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시국을 지나고 있고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국 속에서 또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자 동분서주하지만 이곳저곳에서 그 기쁨의 출처를 찾아 우리 스스로 기뻐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기쁨은 결코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쁨은 그저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뿐이지 그 안에서 열매 맺혀지지 못하고 그저 한낱 안개와 같이 소멸될 뿐입니다. 그와 같이 소멸되는 그 안개와 같은 기쁨들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으로 삼지 않고
복음 안에서 진짜 누려야 될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누리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소망하는 삶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빌립보서 4장 말씀 가운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기쁨이자 면류관이며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 쓸 수 있는 모든 존칭과 애정이 담긴 표현들이 여기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주 안에서 그들이 서로 합력하여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일치할 수 있는 모든 뜻을 따라 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또한 기쁨의 또 다른 출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멍에를 같이 한 자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힘썼던 동역자들을 도와줄 것들을 부탁하는데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이 누렸던 그 기쁨이 그 동역자들에게도 함께 누려지기를 그는 간곡히 청원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4절과 5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드러낼 것, 바로 여기에서도 기뻐할 것과 그리고 관용할 것을 함께 드러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했다는 죄목으로 로마 감옥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권고했고 기뻐하라라고 계속해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된 그 사람에게서 경험되는 놀라운 기쁨의 유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그 기쁨은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이지요. 그래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함께 감사함으로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은 바로 기쁨에 충만케 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기쁨으로 충만케 된 바로 그와 같은 생각과 마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4장 10절에서부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내용을 이어갑니다. 그가 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권고한 이후에 그들에 대해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기쁘게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다라고도 함께 말합니다. 복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복음 안에서 누렸던 그 기쁨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 그 안에 기쁨은 더 배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쁨은 그래서 우리의 정신세계 안에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유형으로서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뻐한다면, 복음 안에 충만케 되어 기뻐한다면 그 기쁨을 서로 나누며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삶의 나눔이 되었든 여러 가지 형태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물질을 사용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의 양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충만케 된 그 기쁨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충분히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엇을 기쁨으로 삼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그 복음의 놀라운 열매들,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케 됨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양식들, 바로 그것들이 또 하나의 기쁨을 배가하는 바로 우리의 삶의 양식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치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와 같은 삶 속에서 형식적으로 또 표면적으로 엿보이는 것은 바로 자족하는 삶의 놀라움입니다. 자족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삶, 이것이 형식적으로 또 현상적으로 드러난 이 바울이 느끼고 있는 기쁨의 삶의 유형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기쁨의 그 본질에는 바로 무엇이 있을까요?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이것이 초점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로 우리의 시선이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 전지전능하여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그것에 좌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담대히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기쁨을 행하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을 함께 나누는 놀라운 복음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에 충만한 삶, 그 능력을 행하는 삶, 그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고난 앞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비천한 상황 앞에서도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것을 행할 줄 아는 바로 그와 같은 삶,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자원하여 사랑의 헌금을 보내주었을 때 바울은 그것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도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그들의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여지도록 바울은 또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에 잘 드러나는데 19절에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지금 궁핍하였고 비천한 가운데 있었을 때 이 풍족함과 결핍 그리고 비천함,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대조되고 충돌합니다. 그 대조되고 충돌하고 있는 결핍과 풍족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그 풍성함으로 그 기준을 삼았을 때 풍성함과 결핍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은 풍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풍성함들은 결코 그것이 풍성함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핍을 유도하고 결핍으로 귀결되고 절망으로 우리가 그것을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비천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풍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현재 풍족하십니까? 관계의 측면에서 풍족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얻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성취로 인하여 풍족하십니까? 그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언제든지 비천하게 만들 수 있는 족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비천함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가장 비천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 비천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성육신한 사건부터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그분은 그 비천함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비천함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심판당하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며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그 신세에 처한 것이 가장 큰 비천함 아니겠습니까? 그 비천함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이 담당할 수 있는 모든 비천함을 스스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풍족함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자로서 상속자로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풍성한 유산을 물려받았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과 비견될 수 있을까요? 그 대기업 회장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재물은, 그리고 그의 명성과 그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한낱 정말 이 한 시대를 풍미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아주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어떤 것일까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풍성함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와 같은 자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비천함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한 풍성함, 그분의 영생, 그분의 영광,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아름다운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속자 되신 그러한 존재들로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로부터 공급받는 풍성함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풍성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천함에 대해서 모두 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과 기쁨이 우리 안에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천함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여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